오늘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는, 특별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나안 같은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여정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곳에 가장 귀한 말씀, 귀한 기운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특별히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장은 비전을 붙잡아라 하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종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꿈과 약속의 땅을 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2장은 주의 종을 선대하라. 특별히 신앙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또 붉은 줄을 매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우리가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3장은 언약궤를 붙잡고 따라가라 하는 것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들이 사흘 동안을 그곳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이 요단강 앞에 와서 더 이상 건너가지 않고 거기서 3일 동안을 머물게 하셨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가다가 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은 문제들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시지 않는 문제는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과 자극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성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전쟁 중에 그들의 길을 사흘이나 머물게 하실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게 하실 때는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특히나 그런 어떤 문제가 올 때 우리가 구속사 지향적인 사고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충동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틀림없이 이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언제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편 119편 67절에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시고 습관을 바꾸시는, 이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 살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저기 15구에 있는 그 가족들을 신방하면서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죠. 네. 형통한 날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과 매우 피곤하고 곤고한 날을 섞어서 놓으셨다.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서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앞날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짐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날과 평안한 날을 섞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놓으셨는가? 결국 거기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형통한 날에도 형통한 날대로 우리의 삶에 계획하는 것이 있으시고, 곤고한 날을 만날 때도 그 곤고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앞에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 중에 중요한 것은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왜? 그렇게 되면 인지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사건과 사물과 사건, 상황에 대한 관점의 틀을 바꿔서 새롭게 그것을 바꾸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해석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바빠 죽겠는데 차가 많이 밀려요. 그래서 한참 짜증이 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끼어들려고 그래요. 끼어들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조금 격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안 들리지만 내 차에 타고 그 사람에게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야, 이 뭐 어쩌고 너만 바쁘냐?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하려고 딱 보니까는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김집사야. 끼어들려고 그러는 사람. 그러면 얼른 생각의 사람이 싹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김집사 빨리 들어와. 내가 이거 막아줄 테니까 들어와.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같은 사건을 두고 사람의 생각이 쫙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좋지 않은 사건에도 긍정적인 의도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랑 잘 알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해석이 중요해요.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해석에 대한 반응. 인지 오류의 사고가 아니라 구속사 지향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이 여호수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면 어떨까 이렇게 두려워할 때 그는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를
한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얼마나 서러운 시간을 요셉이 그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정말 돌아가고 싶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그리운 집, 타국에서 말도 모르는 그 땅에서 수도 없는 모욕과 고통과 그 노예로서의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이 그를 괴롭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일이 왜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는 형들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요셉도 그렇고 지난 화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런 그 구속사 지향적인 시므이가 자기 도망가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을 때도, 그래서 아비새가 말만 하면 당장 가서 저는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얘기를 할 때도 그냥 두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시켜서 하는 것이고, 내 속에서 난 내 자식도 나를 배반하는데 하물며 사울의 그 같은 족속인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데 그냥 둬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사고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살리는 것 중심으로, 구속사 방향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막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아침 출근 시간 조금 지나고 거기에 나오는 걸로 보면 앉아서 편안하게 신문들 읽는데 막 어떤 꼬맹이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신문 보는 거 잡아 당기고 찍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 될 것 같은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은 편하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죠. 저 애를 좀 말리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는 사람이 저기 선생님, 제 아마 아드님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다 평안하게 가는 이 지하철 내에서 저렇게 난리인데,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금방 병원에서 저 아이의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가는 길에 가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때 금방 그렇게 애를 조용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한 그 사람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꼴보기 싫고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은 그 사람이 너무나도 이해되면서 그 떠드는 아이랑 같이 놀아주고 싶고 같이 소리 질러주고 싶고 그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싹 바뀌는 거죠. 애는 여전히 떠들고 있지만 아무도 바뀐 거 없지만 상황은 똑같지만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곡된 인지가 너무 많아요. 사물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싫은 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참 싫어하면서도 버리지 못해요. 제가 제 자신에게 저는 좀 다 아시겠지만 좀 명랑한 편이 못 됩니다. 명랑하지가 않고 좀 칙칙해. 다들 그렇다고 그랬죠. 왜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잘 못 버려. 잘 못 버려.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다 싫은데도 계속 가지고 가는.
근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 좋지 않은 사건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의도를 찾아내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찾는 훈련이 우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엑셀런트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는 리소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분출하느냐 하는 것이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키운다고 하는 관상어, 코이라고 하는 이목가에 속하는 물고기, 이 물고기가 어항 속에다 놓고 키우게 되면 5cm에서 8cm 정도를 큰다고 합니다. 수족관이나 연못에 놓고 키우게 되면 15에서 25cm 정도 크게 되고, 이것을 만약 강물에 넣어서 자라게 한다면 95에서 1m 50 정도, 150cm 정도까지 큰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가 바로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작은 어항 안에 갇혀있는 그런 생각들, 사고의 틀, 가치관들, 그러면 그 정도로 알고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의 크기, 노는 물의 크기에 따라서,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성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행 과정, 어떤 프로세스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누가 당신 교회 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내가 정말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인물인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얼마나 생각의 폭을 확장시키느냐, 혹은 정말 구속사적인 그 다른 방향으로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한히 성장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생각 안 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분노로 화답하기를 원하고, 오죽하면 우층에서 애들이 떠든다고 시끄럽다고 쫓아 올라가가지고 확 니네만 사냐? 그러고 막 소리 지르니까 위에 있는 사람도 열받아가지고 너는 애들 데가 없었냐? 애들이 떠들 수도 있지. 이러다가 왜 큰 소리 치냐? 너 나와. 뭐 이래갖고 쫓아나가가지고 서로 칼로 찔러서 죽이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어이가 없는 죽음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조금만 잠시만 멈춰서 다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드문드문 왜 거기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들이 마음으로 무엇을 정리하기를 원하셨을까? 거기서 생각을 정말 제대로 잘 하게 되면, 왜? 그 시간에 어쩌면 두려움에 떨 수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맨손으로 건너가서 되나?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데? 막 하는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그들의 생각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 이 요단강 앞에까지 오게 하신 여정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충분히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세우면 다른 것은 잘 뭐 이렇게 충분히 교육시키지 못하지만 저는 시간을 이렇게 좀 둡니다. 우리 뭐 손집사님도 장로님 되시는데 이렇게 두고 본인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진지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냥 되는 대로 뭐 시간 지났으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건 뭔가 이런 게 하나둘씩 정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파리에도 몇 개 있는데 홀리데이 인 호텔 그를 창업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에 실업자가 됐어요. 해고가 되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의 기도가 점점 깊어졌어요. 나를 이 젊은 나이에 해고하게 하신,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도대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계속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듯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듯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느 망에서 망해가지고 문을 닫은 호텔을 인수해서 운영하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해직돼서 지금 견디기 힘든데 다 망해갖고 무너진 호텔을 인수하라니, 그래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가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가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버는 호텔 경영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기 위한 호텔 경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 편안하게 이 호텔에 머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해가는 중에 오늘날 그 홀리데이 인 호텔이 전 세계에 수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인도하는 이런 쉴 수 있는 그런 호텔로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과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냥 눈앞에 그 어려움들, 힘겨움들, 사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앞에 세워놓고 생각하게 하시면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게 하시면서 그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그 급박한 시간에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라.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일을 지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요 자세히 보면 이런 그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올 때까지는 모세가 모세를 따르게 되고 그들의 지도자로 아론이 세워지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서부터는 이때는 어떤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레위 지파를 따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대단한 그런 인물을 통해서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익명의 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즉 개인이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이름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한 교회도 한 목회자의 리더십이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성숙해지면 그 목회자가 가졌던 그 사역의 어떤 부분들을 장로님들이나 혹은 집사님들이나 혹은 교인들이, 평신도들이, 교사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서 사역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를 따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성숙한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그동안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도 없지만, 안타깝게 없지만,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담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사역자의 삶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오늘 말씀해 보면 또한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00규빗을 떨어지라고 했는데 1규빗은 45에서 50cm, 사람의 장정에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그래서 45에서 50cm 정도가 1규빗인데 2000규빗이면 약 1km 정도 됩니다. 너무 가까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 멀어서 잘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잘 보이고 잘 들려서 선명하게 따를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지키면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로도 보면요, 열심을 내는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흐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벤트 중심으로 너무 교회가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질 수 있다. 너무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냥 또 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좋은 교회는 온 교인들이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정말 목회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인생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죽게 되면 죽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그 나갈 때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약 400년이 흘러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하나님도 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미라죠, 미라. 어떻게 생긴 미라를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다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 전쟁하는 동안에도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400년이 지나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7년의 전쟁 속에서도 요셉의 뼈를 가지고 다니게 하시더니 결국 그것이 묻히게 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성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그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데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500년이 지나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국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5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정확하시며 신실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아말렉의 씨를 날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어요. 결국 사울은 거기에 불순종해서 무너지게 되고 자기 왕위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만의 길이 있고 또한 우리 교회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하다고 다 할 수 없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도 안 됩니다. 자원이나 열정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우리의 삶의 열정을, 인생의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왜 이곳 파리에 세우셨는지 확실한 응답 속에서 오늘 우리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약궤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야 백성들은 다 다른 것을 응시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빵의 문제, 뭐 적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뭐 재미의 문제, 무슨 문제 하면서 계속 다른 것을 쳐다보다가 결국 그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쫓으라. 약속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에 집중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자신을 이끄는 것이 세상이나 마귀가 되지 않도록, 정욕이나 충동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또 더러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상처가 자기를 이끌고 가지 않도록, 자칫 잘못하면 업적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요즘 조금 마음이 많이 편합니다. 한때 참 목회를 이 정도밖에 못하나 막 이런 그 열등감도 있고요. 뭔가를 그 이루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같은 것들에 근데 이게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의 웰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정말 한때 세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는 것 같은 그렇게 목회를 하던 그 빌 하이글스, 우리도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게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가 그렇게 엄청난 사역, 정말 교회도 뭐 교회 안에 하여튼 골프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땅도 어마어마하고 주일날 새로운 신자들을 위한 예배 막 몇천 명씩 새 신자들이 이렇게 와서 그들을 위해서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도자 예배를 드리고 하던 이런 그 빌 하이글스 목사님이 자기 목회의 실패를 선언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정말 그 교회는 작은 소그룹의 모임이 2,000개도 넘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그룹들과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데 자기는 목회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 부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좀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달려가는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부목사님들이 돈을 걷어서 주면서 좀 치료를 조금 하는 게 좋겠다. 그걸 또 그분이 받아들였대요. 대단하죠.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놓치고 사람이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욕구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축복을 받았다 이런 그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축복을 받았대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들이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이 어렸을 때서부터 계속 말씀의 교육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특심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집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문을 들어가거나 나갈 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고 손목에 매여 있고 이마에 붙여져 있고 허리에 묶어져 있고 그리고 요즘도 가면 안식일날 가보세요. 차가 거의 안 돌아다닙니다. 거의 안 돌아다녀요. 이제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개같이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나라가 전부 다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나안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물론 반드시 이런 축복들을 소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나타내는 어떤 삶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세계 인구의 겨우 0.3%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16억이 넘는 아랍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전혀 뒤로 밀리지 않으면서 싸우고 있고 노벨 수상자의 25%가 유대인이고 미국계 유대인까지 포함하면 37%입니다. 다이아몬드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1인당 과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는 세계 1위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100대 기업 중에서 40%가 유대인의 소유고 100만 장자의 20%, 국회의원의 10%, 미국 동부 명문대학 교수의 60%가 유대계입니다. 미국 월가의 굵직한 투자은행들이 모두 유대계 회사들이고 언론계나 영화계나 문화계나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 제가 지난주일에 딴 얘기하다가 그 결론 어떤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목사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과연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그 결과를 끝까지 좀 추적을 해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뭘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철학이, 하나님의 사상이 나의 철학이 되고 나의 사상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네,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도록 하신다. 오늘 3장 1절에서 4절 가운데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생각하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에 여러분들이 나서기 전에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하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서 건너가지 않게 하시고 3일 동안이나 머물게 하시면서 그 급박한 시간에 그들로 하여금 고요히 자기들이 걸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차지할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이런 깊은 생각들을 갖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너무 생각 없이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로 판단하고 충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는지, 오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허롭게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